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이 독이, 깨어지는 독이 말입니다. 보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보배함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배함에 안 담고 그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서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박해를 받든지 말든지, 거꾸로 뛰임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빠라는 개념이 제하고는 별로 좀 이렇게 생소해요. 저는 아빠라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버지 그랬지, 경상도 사투리 아버지 맨날 그랬지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은 저보고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 그럽니다. 그런데 둘째하고 셋째는 아빠라더라고요. 둘째 애하고 셋째 애는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는 소리가 별로 저는 이렇게 아빠보다는 아버지가 낫는데 왜 자꾸 아빠라고 그러지 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사랑스럽고 정겹게 불러주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리고 맨날 지적하셔. 옛날에 한 몇 번 우리 현우를 보고 지적했거든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이놈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더니 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또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거 아빠 하나님, 이거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마음속에 온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 만나셨지요? 그럼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으셨냐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다? 신앙이 죽입니까? 뜨겁고 식고 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 얻었으면 그 다음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풍성히 얻는다는 말이,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은 변화잖아요. 변화. 성경적인, 근데 변화도 변화인데 성경적 변화가 돼야 돼요. 성경적 변화 안 되고 그냥 변화되면 교회 안에서 꼴통 된다. 오래 묵은 이거 그래 돼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풍겨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변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뭐가 말하는 변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요 다 가짜로 발견돼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영적 성장,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왜 생길까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예수를 더 깊이 알았으면 우리는 아마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믿었는데 싸움박질만 제일 잘해. 그럼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찍고 상처내고 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있다면 이분은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모르는 거고 그런 변화가 없은 거예요. 오늘 영적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이인을 나타낸다.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낸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통해서 뭘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생각이고 그 생각이 곧 마음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각이 성경적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세요. 그럼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바라냐? 아마도 영적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 그 한 사람 말입니다. 내 이익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변화는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가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에 가셨는데 남전도회가 보고를 하는데요, 개 이야기 하더래. 개 이야기. 네, 개가 매달 하는 게 개가 얼마나 컸습니다. 이것만 보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니까 언제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전도회를 그때 없앴다는 이야기. 그게 누구 이야기냐? 저기 세계롭게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상하다, 남전도회가 친목단체가 아닌데 뭐 이런 걸 하지. 그래가지고 남전도회를 없앴다고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더라고요. 지금은 있겠죠. 다시 전도하는 남전도회로 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냥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사람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은 수단이 되는 거지 돈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돈의 가치를 알고 그 돈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니까 나는 누굴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 갖고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내는 거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죽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 믿음이 뜨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변명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이해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제대로 변화된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보배 질그릇이, 우리는 뭡니까? 바울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라는 말 자체에 우리는 중요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등급 매길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차별 없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등급을 매기지 않는데 내 등급이 특상품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등급을 매기지 않는데 나는 지금 밭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라는 거 뭐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이 어떤 것을 보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보배를 우리도 보배라고 해야 성경적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보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제가 펴고 있으라 그랬죠. 고린도서 4장 3절 6절 한번 봐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계속 가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라? 하나님의 행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영광의 빛이 있대요. 그게 복음이, 그게 보배예요. 보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여러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가야 되죠.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질그릇은 내 자신이라는 거 아시겠죠? 내 몸뚱아리에 뭘 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요. 여러분 흙덩이는 이 질그릇은 흙덩이이기 때문에 연약성을 상징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 아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요? 자빠지고 넘어져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깨지기 쉽다.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은 왜 충격이 강하면요 사탄이 와서 확 치면요 그대로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이 보물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막아낼 수 있는 이 저항력을 기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든든해지면 질그릇이 안 깨져요.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비었어. 그러면 공간이 비었잖아요. 바로 깨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고 충분히 움직이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공간을 내드리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배인 이 예수를 질그릇이 내 몸에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내가 질그릇이니까 첫 번째 겸손하게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나한테 안 있고 하나님한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하다, 저 사람 왜 저리 교만병이 돼서 모가지가 왜 저리 뻣뻣해, 이 사람은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나한테 안 있고 하나님에 있다는 이 지식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교만하다, 저 사람 너무 교만해, 그 사람은 영적 무지의 결과예요.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 자기 꼴을 몰라요. 자기 꼴을 모르고 자기가 질그릇이 아니라고 근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우리 죽는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배라고 아십니까? 내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자랑을 안 해요. 원래는 자랑했잖아요. 나는 베냐민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다. 맞습니까?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이다 이거. 내 꼬라지를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질그릇이네 이거. 그래서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님만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배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빠 아버지 아멘.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오늘 영적으로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보배인 걸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낙심하지 않게 한다.
오늘 이게 이사야 43장과 연결이 돼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이 툭 떨어져 낙심을 해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보배의 신 예수가 있으면 낙심한다 안 한다? 이게 로마서 8장으로 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는 모든 일에 이긴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주님이 보배고 나는 질그릇이고 그 보배를 내가 가졌음을 아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질그릇이요 내 속에 보배인 예수가 있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낙심을 왜 안 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지금 이 땅의 일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이 일 안 합니다. 괜찮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배추싸움입니까? 무슨 싸움을 도대체 싼단 말입니까? 이 우겨싸움, 이게 무슨 말이야? 사방으로 객교시 포위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우겨싸움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이렇게 포위를 쫙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안 쌓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겨싸움을 당해갖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겨싸움을 안 당한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내립에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밤사이 어떻게 됐다? 내 안에 계신 보배,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다 죽었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뭐 하시겠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할 부모로서는요, 내 목숨까지 줍니다.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작해서 내 목숨밖에 못 줘요. 능력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처음부터 있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뭘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포위망을 뚫은 경험이 있습니까? 야, 이거 나 이 사면 초과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 사면이 쌓였을 때 뚫려진 하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빠한테 가겠지요. 아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빠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게 오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뭐예요? 가슴이 답답하다. 저를 보세요. 졸지 마세요. 저도 서서 졸아. 여러분이 졸면,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답답하다. 이거 뭐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한계다. 그걸 답답한 일이에요. 삶에서 답답한 일 안 당하시는 손 한번 들어봐. 답답한 일 당한다.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대. 많아요. 옆에 한테 말도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 안타까워 죽겠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 죽을 이기게 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세요. 그분이 뭐라고요? 홀로 여호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누굴 통해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9절에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박해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핍박은 주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잖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능히 지켜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좀 잘하자. 왜?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역사해요. 그 아멘 속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박해받고 지금 온갖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좀 잘 믿어보려고, 새벽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게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아,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오라는 데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 좀 와볼래? 저 좀 와볼래?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내가 지켜야 될 때가 어디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할 곳이 여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빼먹지 않으려고 가면요, 아무리 멀어도 돌아오려고 애를 써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신 양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목장을 떠나지 않는 게 그게 목사예요. 그 양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양이라도 그냥 그 양 바라보면서 울고, 그 양 바라보면서 웃고, 그 양이 건강한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그냥 그렇게 함께 식구로서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기억했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가 천지로 많은데. 여기가 우리 교회니까, 여기가 내 교회니까,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부흥시킬 교회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주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들어오면 닦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누가 손님입니까 도대체? 오늘 하루 오는 사람이 손님이지. 예?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건강하고 좀 이렇게 4인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 새벽에 하나님 4인 가구 있잖아요. 남편, 아내, 아들 둘.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윤주학교도 부흥하고 얼마나 좋아요. 에? 좀 일석이조 이런 거 없습니까? 없대요. 맨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오신 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7년 전에 왔는데 목사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숫자가 별로 변한 게 없네요 그러더라.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한 30명이 집에 가더니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양반 어떻게 7년 만에 왔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해를 받아도 믿음으로만 무장하면 된다.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누가 보장하신다? 아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이 뭔가 아시죠? 이 거꾸로 때린다는 건 잡아 때린다는 거잖아. 옛날에 전쟁에서는 거꾸로 때린다는 말은 잡아 때려가지고 왜 이게 목을 밟는 게 승리자의 표식이거든요. 목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잡아 때린 거예요. 거꾸로 때린 거.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겼지만 상대방은 완전히 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멸, 포기. 그런데 우리나 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게 이 말이 되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넘어져도 안 일어서는 거는 오뚜기가 아니에요. 오뚜기는 무조건 넘어져도 일어서게 돼 있어요. 왜?
반드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넘겨도 애는 일어나요. 왜? 왜? 오뚜기니까. 여러분, 그 오뚜기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든 게 오뚜기라고요. 중심추만 있으면요, 오뚜기는 항상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중심추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 거꾸로 틀리든 말든 또 일어난다. 그 요즘에 그런 것도 있다. 19,999 2만 에너자이저 뭐 이런 거. 그거 안 봤어요 이거? 에너자이저 이거 저기 선전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걸 좀 보세요. 야, 저런 거 보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보배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된다.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내 속에 있는 보배, 그 보배를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누구만 바라봐.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자빠져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소유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봐, 계속 바라봐, 또 바라봐, 또 의식해. 끊임없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보다가 안 보면요, 여러분 말 맞더라, 제 가슴이 식어졌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타오르는 거라니까요. 풍성히 알아간다면서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에만 뜨겁고 지금은 안 뜨겁냐고요.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요 펄펄 끓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은요 질것이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죽으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질그릇이 깨어지면요, 질그릇이 내가 깨어지면요, 내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이 봐요. 아멘. 여러분, 오늘 거듭난 성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구하시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다 죽어도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 생명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죽어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사아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누구를 닮고 예수를 닮고 끊임없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오늘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갈수록 질그릇이 나는 죽어요, 깨져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며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썩어질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이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이 오후에 또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보배입니다. 같이 해요.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보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질그릇인 내가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나는 죽어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는 날마다 제일 뜨겁다. 오늘이 제일 뜨겁다.
오늘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여러분에게 날들이 있기 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것 만들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신 우일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